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박수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은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보호해 주시네.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은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보호해 주시네.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죄악과 성령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힘차게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되신 선한 목자 글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총이 번 지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선명하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여 선명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주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와서 아버지 영의 세계를 눈뜨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맹세에 대해서는 아예 하들들 말아라 라고 하시죠. 왜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왜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더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늘로 맹세한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또 땅으로 맹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땅이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하늘로 맹세하건 땅으로 맹세하건 결국 맹세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무소부재가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건 들어갔지 않았건, 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맹세했다는 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진심을 맹세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진심인 것처럼 속여서 맹세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야만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겨도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피조물을 들고 맹세해도 결국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할 때도 야, 이거 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이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양심만 있어도 우리가 조금 더 남을 속이는 일 삼가지 않을까요? 정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진심이잖아요. 진심.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전에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재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언어의 정직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심을 따라 말하면 돼요. 이게 내 양심에 거리끼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뭐라 포장을 해도 이거는 분명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또 자기가 그동안 닦아놓은 모든 자신의 이 스킬, 스펙, 자신의 닦아놓은 모든 아성에 금이 가고 자신이 곤두박질 칠까봐 사람들은 그렇게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진실되지 않으면서 진실된 것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줘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말을 믿어줘야 될 텐데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줘야 될 텐데 나도 안 믿는 말을, 나도 지금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 위신을 세우고 위급한 상황을 면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 그 사람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쏘가 넘어가야 할 텐데 내 말에 진실이라고 생각해야 할 텐데, 이거 참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가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 문제는 해결받고 이 문제가 덮어지길 원하고 또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을,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말을 꾸며낸다면 그게 위선이 아닙니까? 그게 위선이죠. 그런 위선에 대해서 진짜야 맹세해, 맹세까지 더한다면 이게 진짜 악이 아니겠습니까? 이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놓고, 만약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이래놓고 거짓이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드러났어, 들통났어. 하나님 망신, 지 망신, 합동 망신이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할 때부터 벌써 내가 안 지킬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킬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사기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이거 참 악한 거죠. 네, 사실은 모든 말하는 순간에는 꼭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꼭 갚을게, 내가 꼭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게. 근데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이거는 그나마 용서가 되죠. 왜?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꼭 갚을게, 내가 꼭 이거 문제 해결할게, 내가 꼭 지킬게. 그랬는데 해도 하도 안 돼서 안 지켜지는 걸 어떡하라고. 정말 이런 경우는 이거는 정말 부득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나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잡히고 막 사람들이 잡히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뭘 하겠어. 결국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죄송해요 하고 자기도 냅둬 도망갔겠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예수님께 한 말이 뻥이 된 거예요. 뻥친 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짓을 말하게 된 거죠. 자,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걸 용서하신 거죠. 그러나 전혀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할 것처럼 말하고는 약속대로 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디 있죠?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럼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이 아들이 그럼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 푹 놓고 계세요. 제가 가서 싹 그 포도원에 내가 뭐하나 정말 산뜻하게 일을 맞춰놓고 올게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겠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가겠나이다 하고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잡아놓고 이놈의 자식아,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너는 마지가 돼가지고 너는 내일을 배워야 되고 네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지 네가 놀고 먹고 그러면 되겠냐? 뭐 하려고? 왜 못 가는데? 막 이러면 이제 막 귀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갈게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다 잡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을 수 있잖아요. 안 간다 그랬다가는 뭐, 그러니까 가겠나이다 해놓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둘째에게 형이 가서 혼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고 생각하니까 둘째야 너도 가서 좀 형 좀 도와라.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고 하죠? 저요 오늘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는데요, 나 못 가겠는데요, 실속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아버지가 나한테 오죽하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래 형을 좀 돕고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는 그렇게 뉘우치고 그 약속을 취소했던지 하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하루 종일 누가 아버지 뜻대로 일한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리라고요? 세리와 장로들이. 그럼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결국 누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비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 맹세는 더욱 조심해. 아예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우리는 과도하게 사실 너무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남 눈치 보려 하지 말고, 왜 내가 나 안 돼, 나 못해 이러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혹시나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뭐 이런 신용에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서도 남 눈치 보면서 할게. 그러니까 남의 부탁을 참 그냥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쩌면 내가 이거 거절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나에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부탁 안 들었으니까 이 사람도 나 부탁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예. 너무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피곤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진실하면 되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궁상맞게 억울한 일을 또 오해를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정말 다른 사람들 나를 이간질 하든 말든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저 나대로 나는 거짓이 없어.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나는 정직해.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예, 아니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틀려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말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이 진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도를 올려놔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선하고 또 정직하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조금 더 잣대가 좀 더 기준이 높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 저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싸잡아 욕을 잡수시게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내 신용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약속을 합니다. 야 그래도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자기의 신용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난 예수 믿었어요. 이 말은 자기의 평생을 저당을 잡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래놓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결국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의 진실이 분명히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진실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증자의 부인이 이웃집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다가 애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 돼지고기 먹었다고 요즘 막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신나고 춤추며 자랑하고 다니고, 부인이 놀라가지고 여보 안에 애들이 돼지고기 먹었다고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한 마리 그 돼지 잡았지? 아니 그거 암돼지 그거 새끼를 해서 잘 길러서
장사 미천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 귀한 돼지를 잡아먹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가지고 이제 재산을 불려요.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말을 듣더니 여보 당신 때문에 잡은 거예요. 아니 그 왜 내 때문에 잡은 겁니까? 아니 아침에 막내가 올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울지마 울지마 울음 그치면 돼지 잡아줄게 그랬잖아요. 얘기는 이제 그러고 당신은 이제 나가고 아니 얘는 이제 울음을 그쳤는데 애가 울음을 그치면 돼지 잡아줄게 했는데 돼지는 보이지도 않고 당신은 늦게 들어오고 돼지고기가 나올 곳이 어디 있어? 내 재산 하나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자식이 거짓말을 가르칠 수 있겠어? 그래서 돼지를 잡았어.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맞지? 아니 왜? 야 그만 울어 울지마. 너 울지 너 울음 뚝 그치면 차라리 사탕 하나 줄게. 탕후루 하나 줄게 이런 게 낫지. 돼지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결국 돼지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관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형성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생 어릴 때부터 맨날 거짓말하고 죄짓는 모습을 보아왔다면 그 자식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그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부모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부모가 거짓말 저렇게 밥 먹듯이 하니까 나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해도 되겠구나. 아 부모가 저렇게 그냥 고함 지르고 그냥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막 그냥 마누라 두르고 패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와 이게 그러니까 참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다 배워요. 왜?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의 행실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상을 주기로 했으면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주기로 했으면 벌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벌을 주기로 해놓고 몽둥 들었는데 이 자식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안아줬어요. 예쁘다고. 여러분 이게 결국 자식을 망치는 일을 부모가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원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부모의 말을 자녀들은 이제 때린다 그러니까 안 때리네? 이 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부모는 나에게 매를 들지 않아. 간섭하지 않아. 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다음엔 너 진짜 맞을 줄 알아? 또 해. 근데 또 그냥 못 때려. 너 정말 한 번만 더 그럼 너 다리 몽둥 부러진다? 그리고 또 안 해. 결국 부모의 말의 효력을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약속을 부모가 지키지 않으므로 그 부모의 권위까지도 추락하는 것으로 이어져. 이제 그 다음부터 자식이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뭐라고 해도 안 듣죠. 왜? 안 믿지 않으니까. 야 이번에 진짜야? 틀림없어? 정말이야?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한 번도 약속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런 인격자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신용한다면 그럼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에 이 약속을 하겠죠. 왜? 내가 지킬 것을 아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신, 야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약속하고 내가 안 지킨 적 있냐? 그럼 자녀가 없죠. 이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나 안 지킨 적 있냐? 맨날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위신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참 내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좋겠지, 신용 지킬만 하겠지. 그리고 사업을 동업했다가 망한 얘기들 참 흔치 않게 들려요. 어느 장로님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일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치고는 돈을 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 야, 결국 내가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보증을 섰다가 결국 그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나한테 빚이 넘어왔어. 근데 장로님 가니까 아이 그래 뭐하러 보증 썼어, 내가 보증 서라 그랬어,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나 교회를 팔아서 자신의 신용을 높이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약속을 하게 만들고, 계약을 하게 만들고, 동업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같은 거라니까요. 왜? 결국 자기가 은근히 뭘 비친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뭘로 자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한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그 교회 집사야, 내가 그 교회 목사님도 아주 나를 얼마나 신용하면,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내게 교회 일을 다 맡겨. 그러니 너도 한번 맡겨봐.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뭐가 다르죠?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죠? 순교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와 같죠. 그는 이제 정말 평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붙잡혀가지고 로마 대박해 때 붙잡혀가지고 워낙에 거물이다 보니까 황제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있는 그 교도관이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제 내일이면 화형틀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하면 말할수록 이 폴리갑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내일 황제 앞에서 한 번만 거짓말하세요. 나 예수 안 믿겠어. 나 더 이상 예수 가르치지 않겠어. 그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이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 수 있어요. 그 한 번만 거짓말하고 가서 다시 예수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거짓말, 딱 한 번만 거짓말했어요. 예수 예수인지 안 믿겠다고 한 번만 거짓말하세요. 그러면 당신 삽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는 평생에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결국 불에 타서 순교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버린 거죠. 이게 순교자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저런 순교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순교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면서요. 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미랄이라는 찬양도 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 순교하겠습니다 찬양만 잘해요. 그래놓고 늘 당장 내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또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하는 일에 혹시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정직하게 말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벌써 거짓말했는데 여기 어떻게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막 튀어나와. 그래요? 거짓말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세요. 대신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단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한마디만 하면 돼. 거짓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 거짓말 하라니까. 대신 마지막에 꼭 이 말을 꼭 첨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야, 참 D.L. 무디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정말 정직해야 돼요. 단순하면서도. 순교자가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 정직해야 되죠?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그 말이 또 사실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내 신용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엔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는 인격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나를 신용하고 나와 약속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만큼 내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왜 맹세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나를 신용하지, 그 사람이 내 인격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하는 말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맹세할 이유가 없어져요. 맹세하지 않아도 다 믿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또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한 말을 지키며 사십시다.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든 믿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먼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신용할 만한, 야, 내가 한 말에 거짓말이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안 지킨 적이 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신용할 만한 그런 인격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한 모든 말들은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고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그렇게 아버지라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용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게끔 만들었다면 정말 그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리어 이것을 이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당장의 위기는 극복할지 몰라도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다 떨어뜨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못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못 믿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말 부끄러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할 종교 이 명단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가 막힙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 순위를 꼽으니까 1위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2위가 불교입니다. 3위가 기독교.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말이 믿을 만하지 않고 얼마나 거짓말을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까지 정말 다른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거짓이고 가짜인 종교를 믿는 자보다도 정말 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인격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격자로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했고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또 행동이 다 진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정말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믿어줘야 할 텐데 와, 이거 정말 악한 거죠. 나쁜 거죠. 못돼 먹은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이런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정말 신실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격자가 되어라.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던 모세도 모세의 삶 속에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여호수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말을 정말 그들은 그 말대로 행했고 말대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한 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거짓을 말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박돌리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많이 놀라셨죠? 네, 이 비로 말미암아 좀 이 더위가 좀 물러갔습니다. 오늘도 너무 덥더라고요. 이 더운 가운데 어쨌든 지난 이틀 동안 김기원 집사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 유족들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해서 참 우리도 얼마나 좀 또 보람되었는지 또 모릅니다. 또 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다 천국 갈 분들만 제가 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천국을 보내드려야 될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